오늘은 우리 본문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다중인격에 대한 드라마가 두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저는 그 두 편의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는데요. 같은 날, 그러니까 같은 편성 시간대에 다중인격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해리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애를 소재로 한 방송국이 아닌 두 방송국에서 같은 시간대에 드라마 두 편이 각각 방영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흔히 다중인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장애는 해리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이 해리장애는 지킬과 하이드라는 고전부터 문학적 소재로 삼았고요. 최근에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나오는 골룸, 스미가르라고 부르죠. 그 골룸을 통해서, 그 캐릭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강인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에는 그 신세기라는 어떤 캐릭터를 포함한 8명의 다중인격체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한 사람 안에 여러 사람의 인격체가 있는 것, 이것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요, 해리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최고 100명의 인격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고요. 가장 유명한 경우는, 그리고 연구되어진 경우는 한 사람의 25명의 인격이, 이 인격은 각각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그 인격이 한 사람 안에서 나타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 해리장애라는 다중인격이라고 얘기하는 해리장애는 지금도 존재하는 이상 심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은요, 다중인격이, 이 해리장애라는 장애가 이상 심리를 가진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장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안에도 또 다른 나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중인격자라니. 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를 이기기 위한 그 방안을 함께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무지 자신도 알 수 없이 악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게 하는, 그리고 행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바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을 텐데도요. 그리고 오늘 교회의 지도자였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소개했던 그 바울조차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 좀 솔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전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모습을 갖지 않습니까? 저부터도요.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한 한 사람의 자연인 인간으로서 제가 살아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할 때가 있고요. 강단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고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비겁한 모습들,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의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비겁하고 부끄러운 이 모습들을 스스로 깨닫고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언제 성화될까, 이런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성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그리고 우리가 장려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학습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도덕에 대해서 배우고 대를 이어가면서 가르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고 바르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하고 불법과 새로운 탈법 방법이 나타나는
아름답지 못한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변화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속으로 이끄는 내 안의 힘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나도 내가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지 말아야 될 죄된 일들을 행하는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 악으로 이끄는 힘, 그것을 바로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바로 우리 속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악으로, 악한 행동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이끈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 정의는 상당히 우리에게 큰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울은 바로 직전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악을 행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악한 행동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행하는지도 모르고 그 죄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변에 양심이 없는 사람들, 어떠한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가책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양심과 율법은 분명한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죄악을 행하듯이 우리 율법이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율법의 정의가 없는 사람들은 우상숭배, 미움, 분노, 음란, 이 모든 것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아무런 가책 없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간통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개인의 사랑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형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느냐. 전 세계에서 간통죄를 인정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뭐 기독교 같은 국가인 서방은 물론이고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에는 정말 인격적인 문제가 깔려 있을까요? 만약에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물론 뭐 사람들이 더 많은 큰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혹여라도 간통죄 폐지를 통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누군가가 불륜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다면 이런 율법이 없이 사람들이 율법 없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벌에 대한 꺼리낌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죄가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증거가, 우리가 악행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 증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만약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의도로 죄를 행한다면,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비할 수 없는 큰 중죄인입니다. 자, 왜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총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정죄는 모조리 다 핑계 없이 자신이 져야 될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진 것에 대한 자책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 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아닌 죄가 주체가 되어서 악을 행하게 한 것은 그 악을 행하게 한 주체가 죄가 됩니다. 그럼 나는 무엇이냐? 나는 그 죄의 숙주로 이용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죄에서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게 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유혹되어서 악을 행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행을 행한 주범으로서의 책임은 면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자면요. 누군가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해서 칼을 들고 와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전염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전염병에 걸린지 모르고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갖췄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염병에 옮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둘 다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은 살인죄의 처벌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고의로 사람을 찔러 죽였기 때문에. 하지만 뒤에 전염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겨 죽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은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병에 걸리는 것도 몰랐고 전혀 고의성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전파했고 그 사람 역시도 병에 걸린 어떻게 보면 전염병의 피해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악을 행하게 하는 주체라는 이 바울의 입장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유혹에 넘어갔을 때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했을 때에도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여서 무장하지 못하여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오염되지 않게 자신을 강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숙주가 되었더라도 그 행위를 한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행위에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진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책임으로 인해서 그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때나마 죄의 숙주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유혹에 넘어갔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 그리고 죄의 법, 두 법이 존재하면서 서로 싸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길 원하지만 죄의 법이 우리를 죄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스스로도 육신의 힘과 이성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그 죄의 유혹과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는 악의 행동들, 내 안에서 행동하고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게 하는 육신의 법에서 자신을 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이어서 자신이 발견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죄의 법을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법, 육신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쾌락과 안락과 즐거움에 대한 추구하는 성향입니다. 원초적 쾌락을 이제 구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식욕과 성욕과 취침욕과 소유욕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욕구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즐겁습니다. 먹고 즐기고 마시고 소유하고 그런 육신의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모습, 본성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 본성을, 우리에게선 올라오는 이 본능의 모습, 타락된 육신의 모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 소위 말해서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본능을 제어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이 오다 보면 자기의 본성에 유혹되고 넘어가고 그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본능 앞에서 그대로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인류 역사의 선각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이나 수양과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이기고자 했던 사람들입니까? 누굽니까? 뭐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붓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수련과 또는 이성을 통해서 또는 학문을 통해서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이 본성을 이기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양의 도가 높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게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자신의 육신을 100%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공자는 한 예로 공자가 무엇을 즐겨했습니까? 공자가 사람 고기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죠. 사람 고기로 만든 젖을 먹는 것을.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도 자신의 제자가 죽임을 당해서 젓갈로 덤벼지기 전까지는 사람 고기로 만든 젓갈을 참 즐겨 먹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이성으로 자신의 본능을 제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대가라고 말하고 심리학의 시초라고 얘기하는 누구죠? 우리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그 의사죠? 독일의 의사.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의식과 의식의 싸움.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정말 이성적으로 뛰어나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이성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말하기를, 해석하기를, 사람 안에 무의식이라는 본능이 있는데 이성으로 눌리지 않는, 에고로 눌리지 않는 무의식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에고, 이성을 뛰어넘을 때 분출되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능 또는 억압되어진 감정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사람의 의견이지만 그 사람의 프로이드죠. 프로이드의 어떤 학설 중에 하나지만 누구나 다 프로이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이성으로 본능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으로 우리의 육신을 제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법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본능적인 욕구들, 본능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의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식욕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성욕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취침욕과 소유욕이 우리 속에서 발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법을 제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금욕을 위해서 고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금욕을 하기 위해서 옛날 동방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둥성자처럼 자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둥 위에 살면서 고행을 할 필요도 우리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세기의 수도원, 수도사들처럼 자기에게 욕심이 솟아오르거나 성욕이 솟아오른다고 해서 자신을 때리고 매질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그 본능,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죄의 선을 넘지 않는 데까지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고행으로 우리가 성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의 법에 빠져서 죄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죄 속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속히 벗어나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오염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짓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자주 강단에 사는 비유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이 강박하여졌다. 성경에도 나오죠. 그 마음이 강박하여졌다. 바로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죄를 짓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죄의 오염이 되고 중독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더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행동이 죄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죄로 깨닫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연약함을, 죄의 행동을 하였음을, 유혹되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스스로가 죄에 중독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딱 3일 만에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켰던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40의 감암매를 2번이나 맞고 여러 차례 맞고, 그리고 2번이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릴 정도로 돌로 맞고 수없이 끊임없는 매질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던, 중단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대단한 지식과 그리고 철학적인 이성적인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조차도 탄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바울조차도 자신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그 죄의 법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육신의 법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끊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의 사람을,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 은혜 안에 나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중인격을 소유한 해리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자신 안에 다른 인격이 나타났을 때 그 인격이 한 모든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인격에 대한 행동을 기억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해리장애가 아니고요, 자신의 다중인격을 치유하고 제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 속사람과 변화된 속사람과, 그리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육신의 법을 추구하는 겉사람, 우리가 옛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있다고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악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주범은 내가 아닌, 그 악행의 주범은 내가 아닌 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약함을 근심해야지 죄를 짓는 내 자신을 학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있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대성통곡을 하였지만 자신을 학대해서 스스로 자결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판 직후에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그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매달아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목매달아 자결하려고 했을 때 목매달아 죽지도 못하고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 죽게 되죠.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나오시는 마음이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목을 맸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악하게 쓰임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가룟 유다가 죄책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런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는 자신을 책하지 않고 목을 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학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처럼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거나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 안에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속사람과 육신의 안목을 따르는 이 겉사람의 싸움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은 끊임없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성령님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수양이 아닙니다. 수련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이기거나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일을 사도 바울조차 나도 그걸 제어할 수 없다고 탄식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죄악된 육신의 모습을 떠나서 점점 더 성화된 삶을 이끌림 받게 될 것입니다. 혹여 나도 모르게 악행을 하고 죄를 지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할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묵상하며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악을 추구하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해야 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의 법과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